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맙시다입니다.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혹은 늦게 잡혀간 사람들은 40년 동안 있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이방 신전들이고 제단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 동화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분들은 꿈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건축을 시작했지만 공기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대적들이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사건으로 인한 회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반드시 대적들의 회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던 숨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물자의 부족함도, 일꾼의 부족함도, 기술의 부족함도 없어야 되는데 대적들은 도전해 오고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 속에 싹트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외압하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귀족들이 반대하는 광경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는 아픔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지는 말았어야 됐습니다. 무려 19년 동안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대적들과 사람들의 형편을 우선하다가 보니까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그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됐고, 백성들도 학개 선지자의 경고처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되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렸고,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뭔 까닭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반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슬을 그치고 땅엔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학개 선지자의 경고를 지금 몇 주째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눈치를 채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산다면 우리에게 형통함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가 내 생각과 나의 형편과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면 형통함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MZ시대, 요즘 젊은 세대를 말하죠. 2030 시대를 말하는데, 그들의 유행하는 것 따라 영끌을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 전략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참 좋은 말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인 것 같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1순위로 모신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뒷순으로 밀어놓는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의 부름의 그 사역을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안수집사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목자이든지 교사이든지 찬양 사역을 하든지 봉사와 헌신의 사역이든지 혹은 다른 일 섬기는 일과 그리고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 부름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역에서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제2나 제3으로 아니면 뒤로 미룬다고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죠. 학개는 학개서의 저자고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저자입니다. 8주 후에는 제가 학개서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를 설교할 것입니다. 학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그들의 축복을 선포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서에는 영적인 천국의 성전을 상징하는 환상으로 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학개 선자의 그 축복의 선포와 스가랴 선자의 그 축복의 선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스가랴는 스가랴 1장 16절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치리로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대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하면, 최우선이 된다고 하면 그 결론은요, 더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선구자적인 일꾼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포로 귀환한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 초라함에 대성통곡하고 다른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크게 감동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전 재건은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곳에 합세하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선구자적인 일꾼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실은 귀환하지 않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1, 2,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마지막 잡혀간 사람은 40년 동안 후손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사실은 적은 무리만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선구자적인 사명으로 왔을 것이고, 그 가운데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 바사제국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안정된 삶 때문에 본토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몇 달 전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 공평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공평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지파별로 땅을 심지뽑아 나누고 예루살렘에는 10%의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조상의 심집 뽑은 대로 돌아갔는데, 신기하도 그 백성들은 불평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사실은 살만한 땅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요단 강변 그쪽에만 살만하고 나머지는 다 삭막한 광야입니다. 비가 올 때는 풀이 자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 그런 곳입니다. 냇가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잠시만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건건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고국길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더 많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대적들과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만 명이 돌아왔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곳 바사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6만 명이 더 왔다면, 혹은 12만 명이 더 왔다고 하면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국가 건설에도 성전 건축에도 위대한 역사들이 함께 나타났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도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그 증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연구하기를 교회는 약 5%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탱해 간다고 합니다.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90%가 넘는 백성들은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5%가 아니고 10%가 된다고 하면, 20%, 30%, 50%가 된다고 하면 교회가 못 이룰 일이 없을 텐데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문제는 선구자적인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선고자적인 일꾼들에 의해서 결단코 쉽지 않지만 기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랑겔의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목적 달성에 봉사한다. 기독교의 건설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섭리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주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세세한 섭리도 이와 같다. 일시의 흑암이나 투쟁이나 현저한 패배는 점점 극복되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이용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윗옷을 벌어서서 나귀 위에 올려서 예수님이 그 위에서 앉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신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입을 다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따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기관에 우리 사역자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우리 기관의 교사들이 다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내년에 나 혼자 남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사역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두렵죠. 어쩌면 저 혼자 남을 것 같다는 말이 참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학교 반사일 때는 혼자 100명이 되는 아이들도 관리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는 거지 사람이 선택하거나 사람이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상의 은혜를 우리가 멈추면 거절하는 것이죠.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게 초대 감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83세인가요? 화형장에 화형당하는데, 그때 그분은 내가 한 번도 83년 동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냐, 나를 화형시켜라, 그렇게 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화형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젊은이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나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면류관이 내려온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니까 두려워서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만 화형장에 지금 이슬로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사형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대가 장관이 너는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이가 화형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면류관이 모든 순교자들 위에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면류관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겁니다. 내가 대신 화형당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젊은이는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50대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4일 동안 멀쩡했는데 4일 되는 날 아파서 9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떴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기저질환자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세상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잘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제국에서 귀환했지만 자기 일을 우선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대적의 불 위에 올림같이 아름답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들이 올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불구덩이 속에도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선구자적인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모두가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년 만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19년 동안 건축하고 있지 못했는데 선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는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성전 건축을 멈췄던 이유는 대적들의 회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멈췄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때를 보십시오. 대적들이 방해가 있었지만 94년 동안 혹은 93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에 그 공정을 마치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함께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에스라 성전 나와 있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더 간절한 선구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룰 때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결속이 5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보낸 대적의 상소문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로 옮겼더라 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건축하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 백성들이 단결된 그 대답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 꼭 성전 건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우리가 대적들의 도전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졸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졸립니다. 꼬집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늘로 찔리기도 하고 발밑에 차가운 얼음물을 갖다 담그고라도 남보다 잠을 안 자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글을 안 보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남보다 노력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성공이 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의 도전을 물리칠 때 이루어질 수 있던 일입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 대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 제단에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 상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려고 그러니까 별게 다 시험 들 일이 생기면 당연히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는 며칠 전에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교인들과 다투고는 화를 내고는 짐보따리 싸들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쉬운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적들은 늘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하죠. 진짜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일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평가가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어떤 고난과 어떤 대적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운전면허증이 국가 고시인 거를 아시나요? 그냥 다 있으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S자, T자는 기억이 나는데 기역자인지 디귿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기역자라고 원고에는 써왔는데 기역자 코스, S자 코스, T자 코스 있는데 T자 코스는 꼭 돌 때 뒷바퀴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되고 어떤 사람은 10번 떨어지고 뒤에 막 그 수입 증진가 뭐 하여튼 붙이는 거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운행도 시험 봐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국가고시 합격하는 겁니다. 사자가 길에 있다고 게을러서 나가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성공이라는 게 보장될 수 없습니다. 대적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오늘 청년들이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들이 쓰는데 새로운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분들은 뭐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는데 다 새로 산 비싼 무선 마이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왠지 소리가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싼 돈 주고 8개를 샀습니다. 그 소리가 훨씬 좋죠. 근데 그거 사는데 우리 방송국에서 여러 번 올렸는데 여러 번 거부절 당했는데 끝까지 올려가지고 샀습니다.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큰 부자 교회라면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그렇게 제네이저라고 하는 제일 비싼 거를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자가 길에 있다고 나가지 않으면요 인생의 성공이 없어요. 대적들이 있어도 우리는 길로 나가서 부딪히고 싸워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또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히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국고에 자기 할아버지의 어떤 칙령을 찾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그 손자가 읽어보군요. 자기 할아버지 왕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다시 칙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할 거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는 칙령을 다 이웃 나라에 내려서 무사히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서문화교회도 제가 부임한 38년 동안 4번 이사하고 2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여러분과 제가 헌신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일은 아주 미약하고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서 이곳까지 우리가 이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여러 번 위기 때마다 매번 기적적인 해결책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인 서문화교회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과부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학생들의 학력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1에서 4까지
학력이 변화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일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속한 숫자들이 월등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산은 조금 줄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럼 걔네들이야 뭐 공부도 잘하기도 하지만 아마 투자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학원도 좋은 데 다니고 과외도 고액 과외 시키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중하위권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부의 평가는 그겁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긴 했지만 온라인 수업만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는 전원 등교를 꿈꾸고 있다. 곧 아마 백신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맞춰주게 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학력 평가 미달인 것처럼 온라인 예배 드림이 영적인 빈곤함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때 피곤하면요 켜놓고 예배 조금 보다가 그냥 잠들으면 지 혼자 예배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크게 소리를 내야 되나, 아무리 졸릴 때는 크게 소리가 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는 거죠. 여기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 설교 듣고 주무시는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시니까 옆으로 누우셔도 뭐 제가 말 안 하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코로나 1년 반 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울컥했어요.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교회 가면 코로나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자른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가족은 다 들어오고 자기만 밖에서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8월 달이면 다 2차 접종 맞고 그 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이들도 다 예방주사 맞을 겁니다.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예방주사 맞고도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식사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조심조심 예배에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오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맙시다. 아멘. 멈추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